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 지난주 10절까지 봤는데요. 1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잊어버리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번 드릴 때보다 일주일에 두 번 드리면 또 내가 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막 금식을 한다? 아니면은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집회도 참석하고 심지어 산기도까지 가고 뭐 작정 헌금을 하고 만약에 이러면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보다는 왠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더 예뻐하실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면 왠지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과 실제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매일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마 저를 오랫동안 알아오신 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저 내면을 더 깊이 들어오면 이게 실망인데 혹시 그러실지도 몰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매일 드리고 늘 드리면 우리가 더 훌륭해지고 나아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때로는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장면보다는 책망하고 다투는 장면이 횟수로 따지면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깨우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권면의 형태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꾸짖음 중에요. 특별히 매일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던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든지 부자라든지 나름대로 성전에 매일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책망하면 했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한 10년 이상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되게 찜찜해요. 한번 빠지면 왠지 찜찜해요. 그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익숙해지는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사람이죠. 사람 제사장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없앤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소위 거룩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죠? 나가서 좌판에서 장사하는 것에 비하면 제사장이 그 의복을 갖추고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준비해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제물을 태워 드리는 이 행위는 얼마나 달라 보이고 구별된 행위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오늘 11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인간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거룩한 방식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애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예배 드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은 제사 드리는 행위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나 대신 제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뜻으로 제물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제물 되어서 나를 드림으로 나를 죽이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예배드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신앙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신앙은 1일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막 몰아가지고 막 철야 예배를 드리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한 달 동안 특별 집회에 참석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한 달치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날 1일분의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 어느 순간부터 만나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거둘 수 없었던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불렀어요. 원문에 보면 이게 뭐지라고 그래요. 그게 뜻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날치만 주셨어요. 그 다음날 가면 없어요.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미리 욕심부려가지고 다 미리 막 며칠치 거두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못 먹게 돼버렸어요.
단 이틀치 거둘 수 있었던 건 안식일이 있을 때 그 다음날. 거두러 나가서 일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죠. 만나를 왜 매일매일 꼬박꼬박 새로운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분량은요, 그날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년치, 한 달치, 10년치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일주일치 은혜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은혜를 막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그러면 왠지 내가 막 영적으로 되게 한 단계 점프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막 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한 일주일치 그냥 쭉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날의 은혜예요. 가끔 치유수양이나 특별한 집회 갔다 오면 막 이게 좀 갑니다. 그죠? 학생회 때도 수련회 갔다 오면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갑니다. 근데 그 말의 함정은 그 한 달, 그거 가지고 한 달 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은혜에 막 넘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기쁘고 좋은 거죠. 그게 한 달 가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는 한 달치가 아니고 그날 하루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날 또 그날의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나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매일 저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지나는 이제 양식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13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자주 드려도 죄를 없애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13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 대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임무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에 나와 같은 다른 일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셔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그 세력과 그 계략이 완전히 패배해서 우리가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참된 승리는 이미 주어졌지만 완전한 승리를 언제 맛보느냐? 그 원수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이고, 그리고 우리 각각 개개인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되겠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5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후반전 45분 다 끝났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2분이 지났어요. 이제 1분만 지나면 심판이 휘슬 불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보통 그 정도 되면 경기장에 이렇게 보면 그 0.5대 빵에서 빵점으로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은 막 나갑니다. 벌써 나갑니다.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5분 남겨놓고 3골 넣어가지고 동점 만든 옛날에 박스컵이라고 있었죠. 박스컵,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런 경기는 있었지만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1분 남겨놓고 못 뒤집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1분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는 기정사실이에요. 기다리면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의 날이 우리 각자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고난과 실패의 고단한 여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승리의 그날,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누리면서 이 게임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두근거림의 과정.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점점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음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다가옴을 더욱더 기뻐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의 쟁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밟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번의 제사 이후에 또 다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제물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짐승 잡아가지고 각 뜨고 태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예배도 헌금도 사실 필요 없어요. 게임이 다 끝났는데,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날에도요 교회마다 보면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은 저도 처음 듣는 그 이름의 헌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때마다, 왜 우리가 때마다 헌금을 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제사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지금도 양 잡아가지고 각 뜨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헌금할 때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드려지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드리니 그만큼 복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은 필요 없습니다, 내게. 이 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미 배가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보너스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보너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야, 너 나를 위하여 한번 기특하게 써봐. 그래서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저 감사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게 헌금입니다. 이게 헌금하는 이유고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 오늘날 드리는 헌금은 명목은 뭐 무슨 헌신 예배, 무슨 월상 예배, 뭐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뭐 다 돼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다 감사 예배고 다 감사헌금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나 헌금할 때나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넣는 많은 헌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시지. 그렇게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또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짬밥이 있는데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죠. 저분이 또 예배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도 참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온 건지, 진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예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고 무슨 목적으로 내어놓았습니까? 구제와 나눔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다 내놓고 쓰는데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쓴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요,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작정 헌금이 우리의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하든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너무 기뻐서 다른 것이 아닌 내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드리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삼시세끼 밥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살짝 비웃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남자니까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기꺼이 밥을 준비하죠. 근데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이 삼식이 또 밥 안 먹고 들어왔네. 어느 순간 남편이 밥 안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남편은 나름 그래도 아내가 나를 기다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놓았으니 내가 가서 먹어줘야죠. 참 남편 노릇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남편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으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대되고, 오늘은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할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가면 어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는데 막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저 앞에서 차에서 내렸는데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두근거렸냐 하면요, 찬양 잘하거나 찬양이 은혜로워서 두근거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뚱깡뚱깡 거리는데도 그게 너무 막 천사의 선율처럼 들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준비하셔서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마음을 만지실까? 이런 두근거림과 기대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두근거림과 기대가 생기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순간을 누리면서 온전한 승리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억하며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과 기대와 두근거림의 신앙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 후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와 맺은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모세를 통해 맺었던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였거든요. 십계명의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내가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네 그 마음 아니? 믿었던 아내가 바람 피울 때에 신랑된 내 마음을 아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라. 바람난 여자와 사는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고멜 같은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호세아가.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인데 창기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창기와 같은 바람난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고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제사만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지 말고 앉아와서 있기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 그걸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르면 오늘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열심과 제도를 잘 지키느라 애쓰지 말고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굳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아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막 거룩하게 하고 물 뿌리고 목욕 제기하고 흰 옷 입고 막 붙이고 줄 달고 방울 달고 휘장을 덜덜 떨면서 들어가서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너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과거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뭘 뿌리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하고 씻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음에 우리는 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막 또 목욕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거리낌 없이 살다가 좀 실패하고 죄 짓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볼라치 없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는 그 정도 씻어내는 효과는 분명하니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붙잡는 것 같은데 좀 삶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말고 또 딴 데 어디 없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잘 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내가 힘이 빠지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야기. 마지막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연합하여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초대 예배 필요 없다, 헌금 필요 없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딱 별 없었습니다.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오랜 세월이 흘러 로마에 의하여서 32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상적인 종교로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라야 당시에 행해지던 많은 이교도의 종교 의식들을 변형해서 차용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가다듬어서 오늘날과 같은 예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예배 형태가 또 만국 공통도 아니에요. 교단마다도 다르고 교회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큰 뼈대는 몇 가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원래 이런 예배의 어떤 형식 같은 게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다예요. 모이면 묵창기찬 설기찬 묵상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앉았다 이런 거 없었어요. 중세시대 가면서 막 이걸 막 복잡하게 의식처럼 만듭니다.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성가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먹었어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먹었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물고기 같이 뜯어 드셨어요. 그래서요, 성도들끼리 밥을 얼마나 같이 많이 먹었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저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제에 있어서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과일 한 덩어리라도 내놓고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집에서.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온 백성은 고사하고 옆집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칭송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부족함과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그날 분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